여기에 어떤 선비가 천주교 책을 들고 와서 이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주교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기념인물이라고 앞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복원된 김대건 신부님 생가가 있는데 어린 시절의 이름은 제복입니다. 소년 김제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사제가대로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 생각에 이제 엄마 마음이니까 15살, 15세의 병약한 몸이었잖아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근데 그 멀리 조선에서 1800년대? 그때 그 유학을 갔다는 건 그건 정말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이게 뭐 좋게 표현하면 지금 대체할 단어가 유학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거는 유학이라고 쓰고 고행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일반적인 유학길은 절대 아니었겠죠. 그렇죠. 무슨 교통수단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가 마카오라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네. 굉장히 길었죠.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떠납니다. 떠나서 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군데를 방점처럼 돌아다니시게 되는데 중국에서 마카오로 다시 필리핀 마닐라로 다시 마카오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15살, 그리고 같이 그 뽑혔던 친구 2명이 있었죠. 이 3명의 신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도 보시면은 한양에서 출발해서 저기 위에로 쭉쭉쭉쭉 넘어가는 장면 보이죠? 네. 그리고 맨 밑에 마카오가 있습니다. 네. 마카오. 지금 거리 엄청 길지 않나요? 네. 거리 엄청 길죠? 여길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갔어요.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토 대장정 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계속 걸어서 간 거예요. 저 시절에는요, 이제 교통이 이제 불편하니까 맞아요. 저걸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비용 문제도 있었고 이제 눈에 띄게 하고 다닐 수 없었던 것들도 있어요. 신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양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부의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15살의 소년들이 정말 긴 거리를 6개월을 걸어서 6개월을 걸어서 가는데 스스로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건강한 체격이 아니었는데 정말 죽을 고비 넘기고 발 다 부르트고 발톱 몇 번씩 빠져가면서 내려가게 됐는데 이걸 겪으면서 오히려 이제 죽다 살아난 고비를 몇 번 겪으면서 살짝 이제 건강해집니다. 이거를 한번 견뎌냈잖아요. 하였던 피부가 이제 구릿빛이 되면서 내려와서 다들 되게 걱정했던 게 가장 몸이 약했던 아이가 이제 김대건 네. 제복이었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걱정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정신력인 거죠. 이건 체력이라기보다는 정신력으로 마카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학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조선의 뭐 신부를 키운다. 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잘 잡혀있지 않을 때고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그 파리 외방 정교회 이 극동 대교구 본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선인으로서 온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조선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설치를 하고 이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이 여기서 같이 이제 드디어 사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마카오 지역에 가시면 나중에 혹시 마카오 가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가시면은 마카오 지금 요거는 이제 모형에서 제가 따놓은 모습인데 여기가 약간 이쪽에 신학교를 많이 짓고 했었던 것이 여기가 좀 포르투갈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적 왕래가 좀 자유롭고 박해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중국 선교도 하고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면 그 파리 외방정교회 극동 대표부라고 하는 여기 안에 조선 신학교가 설치가 된 거죠. 아마 여기 안쪽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5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서 흔적도 없이 극동 대표부는 없어져 있고요. 그래도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수학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곳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극동 대표부가 있었던 이 아파트 단지 옆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까모에스 공원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설립한 김대건 신부님 동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나라 언어로 밑에 이 사람 누군지 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마카오 여행 가신 분들이 이거 보고 이런 정보 하나도 없이 갔다가 웬 갓 쓰고 있는 누가 봐도 한국 사람 같은 동상이 있어서 이게 뭐야? 하고 마카오 갈 때마다 사진 찍어서 되게 많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행자분들한테 김대건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게 이제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사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마카오의 성 안토니오 성당이라는 되게 오래된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그 김대건 신부님의 목상과 그 목 조각상과 나무 조각상과 요해가 같이 봉헌이 되어 있다고 해요. 신자분이 기증하신 거를 중심으로 약간의 또 성역이 조성이 된 건데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무 조각상으로 김대건 신부님 모습이 되어 있고 밑에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한자랑 한글로 성 김대건 이렇게 써 있고 설명도 한글로 써 있습니다. 설명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는 많은 각양각색의 국적을 가진 그 천주교 신자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아, 코리아에 있었던 최초의 사제, 약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장소로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다가 이 안쪽에 마카오 상황이 잠깐 안 좋아졌을 때 옆으로 살짝 피난을 다니시고 마카오의 어떤 경제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필리핀의 마닐라 건너편으로 쭉 들어가서 거기서 한 7개월 정도 이제 공부하셨던 곳이 있어요. 여기 롤론보이 본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학을 또 하셨는데 너무 신기한 거가 그 필리핀의 불라칸이라는 지역에 가시면 성 김대건 성지가 있어요. 오. 한글로 여기에 한국 김대건 신부 성지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필리핀 영어 명칭도 성인 김대건 성지다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글 명칭으로 해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여기도 한글로 다 필리핀 한복판에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지금 성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필리핀과 아까 보셨던 마카오 쪽이 오히려 성지 순례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러 가시는 게 있겠죠. 실제로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도착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뭐 항구도 아니죠. 그냥 강가처럼 생긴 곳에 아마 여기다 배를 대시고 내려서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곳에 이렇게 벽을 세워놨어요. 십자가도 놓고. 김대건 신부님이 공부하시다가 같이 피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밟았던 곳이다.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해두셨고요. 여기에 신기한 나무둥치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고향에서 온 편지를 1년 반 만에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조선에서 온 편지가 정말 건너서 여기 롤론보이까지 온 거죠. 그걸 같이 읽은 거죠. 같이 공부했었던 신학생 친구하고 같이 그걸 읽었는데 이 최영업 신부하고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한 명 더 있었잖아요. 네. 최방재라는 분이 네. 초반에 마카오에서 몇 달 공부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병에 걸려가지고. 풍토병으로. 네, 풍토병으로 사망을 하셔가지고 또 굉장히 또 형제를 잃는 아픔을 겪고 2명만 남아서 여기에 같이 넘어와서 조선에서 도착한 편지를 그때는 여기에 큰 망고나무가 있었답니다. 네. 거기서 같이 읽으면서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고향을 그리면서 편지를 읽었던 것이다. 그래서 망향의 망고나무라고 지금 여기에 이 표지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김대건 신부님이 편지 읽었던 자리다. 나무가 지금 베어져가지고 밑둥치밖에 없어요. 거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신자분들이라면 가시면 또 감회가 좀 남다르겠죠. 여기서 그 소년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랑 그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그거를 그리움을 삼키면서 이 편지를 읽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카오와 마닐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어려운 공부들을 굉장히 힘들게 이제 마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끄럽게 우리가 유학 간 것처럼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때그때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그렇죠. 형제 같은 친구를 잃기도 하고 이런 모든 지금이야 어디 유학 가면 부모님하고 연락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잘 계시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건 여기서 공부하시는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기가 여기 오래 있을 줄도 몰랐겠지만 이미 조선은 풍지박산 나고 있었다는 거죠. 가정이 지금 다 박해로 다 쓸려 나가고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님도 거의 진짜 거린처럼 신자들 집을 막 전전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고 있을 때인데 그런 정보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때였어요.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엄마 만났을 때, 어머니 만났을 때 죄송하죠. 죄송하기도 하고 뭐라고 진짜 전달할 만한 말도 없고 약간 이 개인적인 어떤 개인사는 되게
불행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그런 걸 다 감내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가슴이 되게 뭉클한데, 근데 김대건 신부님도 그 유학 생활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 가서 낯선 곳에서 낯선 기후와 맞아요. 또 그게 너무 어려우셨을 텐데, 또 그런 걸 또 그렇게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노력했다는 게 저는 좀 사제로서 특히나 더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았고요. 그런 어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했던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그 바람이 조금씩 이제 그 성서의 싹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 점점점 네. 열매를 맺어가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도 듣고 네, 싶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부님이 되기 위한 거에 가까이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사제가 되는 과정 그리고 순교하시기까지 이 과정은 별로 길지 않지만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정말 1년 이걸 다 잡아봤자 2년도 안 되는 기간인데 굉장한 일들이 이제 나오시게 되거든요. 자, 신학생이 되어 떠났을 때 소팔가자 성당으로 이제 또 들어가서 소팔가자가 좀 이름이 조금 그렇죠.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 뭐 이 8개의 가문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교우촌을 형성을 해서 저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유래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길림성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이 길림성이 어떻게든 그 위쪽 길로 육로를 통해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도 지금 들르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부제나 사제가 되는 어떤 경험을 다 이쪽 중국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당 가는 길목에 보면 김대건 길이라고 또 이렇게 표지석이 있어서 길이 또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성지 순례길로 좀 이름난 장소더라고요. 가는 길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팔가자 성당이 지금 이렇게 크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님이 부제가 됩니다. 이제 사진님 되기 바로 전에 부제 서품을 받게 되는데 이제 조선에 가야죠. 조선에 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1845년 이제 순교하시기 1년 전이에요. 45년 부제가 돼서 조선으로 오셨어요. 한양에 들어갔는데 성공을 합니다.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도 수많은 탐색 여행과 실패 이걸 다 거쳐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도착을 하신 거예요. 도루물골이 현재는 석정동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한양에서 잠깐 계신 거죠. 4개월 계셨어요. 4개월. 근데 이 4개월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일단 도착하자마자 정말 목숨 걸고 건너왔잖아요. 목숨 걸고 건너와서 보름 정도는 정말 사경을 헤매면서 끙끙 앓으시고 그리고 나서 치유가 되고 나시고 나서는 나머지 이제 신학생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기가 떠나 있던 기간 동안에 신학생으로 공부했었던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갖가지 사유로 순교하셨던 분들 조선의 순교자 보고서를 명단 작성을 쫙 하십니다. 이름, 출생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 그걸 라틴어로 작성해서 주교님들께 보내는 거죠. 이거 지금 그 서대문 쪽에 그 서서문 성지 역사관 새로 크게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안에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문을 당했고 어떤 식의 형벌을 받았는지를 중간중간 사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신 게 있어요. 그래서 고문 당하는 게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받으면서도 배교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순교하신 분들의 성함과 그런 출신지를 적어서 이거를 보낸 거죠. 이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뭐 복자로 추대되신 분들, 성인으로 추대되신 분들은 최초의 기록에 근거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많은 어떤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되게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의미 없이 죽는 건데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준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조사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하시면서도 정말 대단한 건 이분의 가장 큰 어떤 지금 시급한 임무 중에 하나가 사제가 자기밖에 없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줘야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파를 해주는데 프랑스 선교사건 무슨 선교사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전한 길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면 좋은지를 지도를 제작을 하시는 거죠.
조선 전도라는 걸 만드셨는데 이 여러 장이 있어요. 사본까지 합쳐가지고 1940년대 포교를 위해서 해외로 주교님들한테 여러 장 보냈던 지도들을 다 뭉뚱그려서 조선 전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고요. 보통 지도하면 김정호 네. 대동여 지도 네. 이거 생각나잖아요. 16년이나 앞서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려 있는데 그 지도가 지금 독도박물관에 사본이 김대건 신부님이 작성한 지도에 사본이 보관이 되어 있고요. 뭐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이게 왜 독도박물관에 들어가 있겠어요? 독도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도가 표시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확대본으로 여기에 우산이라고 로마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독도를 불렀던 이름 중에 우산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독도가 명확하게 우리나라 영토인 것을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지도가 나온 거죠. 이 지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지명이 여러 가지로 로마자로 보통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조선에 대해서 지도를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사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알려지게 되는 어떤 계기로 작용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인데요. 요것도 이제 작년에 공개가 됐어요. 요건 미국의 국립문서 기록관리청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어떤 조선 지도인데 원작자가 김대건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누군가가 이 장교가 모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원작은 김대건 신부 버전이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도 우산이라고 독도가 표시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는 동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동해가 지금 라틴어로 오리엔탈 마린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우리의 조선의 어떤 바다다라는 걸 또 증명해주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가 지금 부재 서폰 받고 들어와서 4개월 동안 지도를 그려서 보내고 이분이 약간 지리학에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그릴까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가 지도 몇 개를 참고했겠지만 일반인이 그릴 만한 수준은 확실히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이때 그렸던 지도들이 나중에 국사범으로 몰릴 때 상당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죠. 국가 기밀을 누출했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죄명이 이건 굉장히 막중한 죄명이거든요. 이런 거가 좀 포함되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 4개월 동안 정말 한 템포도 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신 거죠. 이게 부재로서 했었던 일이에요. 실제 활동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입니다. 굉장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분이 사제가 되시는데 부제품 받으시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아까 보셨던 상해의 김가항성당 그때 있었던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뭐 세례도 주실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본격적으로 사목 활동을 이제 하시려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실제 활동한 기간은 정말 길지 않으시다. 그렇죠. 지금 위쪽으로 계속 넘어올 때 그 만주 지역 해가지고 넘어오는 게 되게 목숨 걸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풍토병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바닷길을 개척하려고 하십니다. 네. 이게 육지로는 좀 힘드니까 바다를 통해서 가자. 그래서 상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배 탈 때 무섭잖아요. 네. 우리 크게 만든 유람선 같은 거 타도 무서운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분들이 타셨던 배를 보면은 어떻게 이걸 타고 서해를 건널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이거는 이분이 젊어서일까?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거 사람이 이렇게 져야 되는 배예요. 네. 그걸 진짜 가지고 조그만데. 쪽배 제 생각엔 약간 쪽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배를 타고 정말 신앙심과 어떤 사명감만으로 갖고 그걸로 바닷길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가 안전한 통로는 아닌데 그 누구도 이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바다를 다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닷길을 개척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서울로 들어오시게 되는가. 그 마지막 사목 활동과 순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배에다가 프랑스 신부님들을 신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 신부님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배를 보고 약간 움찔하셨을 것 같아요. 놀라셨을 거예요. 놀라셨겠죠. 놀랐을까? 얼마나 배가 너무 자그마하니까 네.
이거 타고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그 수호천사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라파엘호,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폭풍 같은 걸 만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 답석 이제 타셨을 때 다들 김대건 신부를 많이 굳게 믿고 타신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 중간에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태풍 때문에 키가 부러집니다. 키가. 방향 설정이 안 돼요. 그냥 돛대만 붙잡고 뒤집어지지 않게만 버티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거의 표류한 거죠. 원래는 상해에서 한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떠밀려 간 거예요. 밑으로 떠밀려 가서 어디로 갔을까?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제주도에 가시면 또 김대건 신부님 저 가슴 조각 동상이 좀 보이시죠? 제주도에 표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착 기념관이 있습니다. 표착 기념관이 있어서 안쪽에 가시면 또 성당과 함께 표착 기념관이라는 박물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성당 내부에도 이렇게 지금 꾸며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저 표착 기념관에 들어가시면 이 디오라마가 있어요. 모형. 실제로 탔던 배에 어떤 그 당시의 기록을 참고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조그마한 배죠. 이 배는 사실 안 뒤집힌 게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이 돛이 부러지고 나서는 서로 그냥 기도하면서 진짜 둥둥둥 떠내려 내려오다가 다행히 무태 닿았는데 그것이 제주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성지 가시면 바깥에 이렇게 재현품이 있어요. 라파엘호라고 이름도 써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크게 만드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견고한 배가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올라가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가판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단 좀 크기가 좀 작고 좀 그렇게 튼튼한 목재 나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이제 보여주고 하는 용도다 보니까 조금 더 크게 재현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용수 성지 관련해서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게. 그 아까 이제 그 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영상 보시면 그 바로 앞에 성모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성모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제발 저희가 조선에 도착할 수 있게 이 풍랑에 정말 난파되지 않고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김대건 신부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의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 가면 성모상이 그렇게 있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제주도까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다. 그게 또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기적이죠. 맞아요. 거의 저 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성이 지극하면 도리에서도 풀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 하셨으면 저렇게 그냥 그 돛담배 그냥 쪽배 타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노젓는 것도 이렇게 능숙하지 그럼요. 않으셨을 텐데 그 긴 시간을 그걸 견뎠어요. 그건 신앙의 힘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뭐 없는 그런 일인 것 믿음이 같아요. 없으면 네. 못하는 일이었을 것 같고 또 아무도 또 정말. 죽지 않고 네. 무사히 도착을 한 게 다행이면서도 진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익산의 나바위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서 육로를 통해서 한양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한 2달 정도 활발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들어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 엄마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최초의 사제고 사제가 조선인 사제가 나밖에 없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엄마 보러 가고 싶지만 그건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목적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몇 달 동안 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하셨대요. 왔다는 것도 알리지도 않고 차마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가족적인 문제에다가 나의 시간을 쓰는 거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보러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야 몇 달 만에 어머니를 보러 내려가시게 되고 거기서는 진짜 거의 1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10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셨냐 얘기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 뭐 그렇게 이제 순교 당하시게 되고 집안이 다 깨져서 그때 좀 약간 인간적으로 무슨 느낌이 있었겠죠. 너무 우리 어머니 너무 내가 진짜 불효자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가 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좀 많이 보실 수 있게 거기서 약간 은희공사에서 또 좀 머무시면서 거기서 좀 미사를 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너무 그리워했으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 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자 하고 인사할 때는 서울로 올라가서 그렇게 금방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상태였죠. 제대로 지금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는데 여기서 몇 달 동안 부지런히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이분이 또 받으셨던 지령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어왔었던 그 바닷길이 굉장히 험하고 제주도까지 떠내려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저 만주에 올라오는 저 육로길은 너무너무 험하기 때문에 길고 새로운 우리나라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입국로를 개척을 해라. 이런 미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황해 바다를 탐색을 해서 지도를 또 그립니다. 해로 지도를 그려요. 그리고 이 지도랑 그린 거하고 이런 정보를 주교님께 보내려고 이제 편지도 붙이고 이제 좀 날씨가 좀 잠잠해지면 이 사람들과 같이 실제로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가 보는 것만 남은 상황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이 길 따라서 들어오면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생선 장수로 위장을 한 거예요. 생선 장수로 위장을 해서 실제로 고기를 사서 산 고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잡은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갖고만 있으면 이상하니까 이걸 판매하려고 시도를 해요. 안 팔린 거죠. 아마 생선 장수들이 아니었으니까 별다른 요령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생선들을. 그래서 이걸 말려서 가져가려고 이걸 덕장 같은 데다가 말려놨는데 잘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이 신도들 중에 몇 명이 최종적으로 챙겨오고 싶은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이거가 마를 동안에 얼른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실이 약간 늦춰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기 잡으러 우리나라에 넘어왔었던 중국 배들이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는 배한테 이제 준 거예요. 지도랑 편지를. 이제 모든 것이 이 고기가 마르고 이 신도가 오면은 가면 되겠다라고 잠깐 머물렀던 이 주막이 있는데 거기로 갑자기 관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배들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감시를 하러 가고 싶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배가 없으니 네 배를 빌려줘라 라고 다짜고짜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김대건 신부가 이 배는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 중요한 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양반이 가지고 있는 배는 사사로이 빌렸으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분 양반이니까 우리나라 국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배는 타고 우리가 써야 될 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관원이 배를 빌려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을 내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재물을 요구했었던 거였는데 근데 또 말투를 보니까 좀 수상한 거죠. 같이 있는 사람들 너무 또 수상한 거예요. 짐을 거기서 뒤지게 되고 성경이라던가 이 조각상 같은 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이 사람 너무 행색이 수상하다.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6월 5일에 거기서도 체포가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어떤 기운이 느껴지니 한양으로 바로 이제 압송이 되는 거예요. 한양에 압송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체포돼서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3개월입니다. 바로 죽지 않았죠. 바로 순교하지 않으셨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3개월 정도 처형하지 않고 살려두었던 걸까? 전 여기에서 좀 특별한 점을 좀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교를 계속 권유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외국말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네, 그 신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교를 시켜서 조선의 관리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배교, 원래 천주교 신자가 오면 배교를 원래 권유를 해요. 배교만 하면 어쨌거나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언어도 언어지만 너무나 이 올곧은 태도와 그리고 외국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면서 지도 같은 걸 그려서 보이는 이런 면모를 딱 보고 나서 이 조정 대신들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살려야 한다. 살려서 국가의 제목으로 써야 된다. 이 꼬부랑 글씨 쓸 수 있는 거 봐라.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쪽에서도 중국이 눈 파란 저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동양의 어떤 뭔가를 어지럽히는 걸 보고 있을 때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 만든 지도나 이런 거를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읽을 줄 몰랐던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이게 대체 뭐지?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이게 뭔지 한번 풀어가지고 우리말 버전으로 만들어 봐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거기서 또 물감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번역해줍니다. 세계지리 개설서를 써줘요. 그리고 세계지 전도를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 거기서 그려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감옥에서 이 사람을 감시하던 사람과 조정 대신들이 다 같이 감탄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아깝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냐 조선에. 이 재주는 높이 사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갖가지 회유를 했어요. 그냥 배교한다고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하면 그 나중에 또 이건 나중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거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 이렇게 계속 다 하면서 연장되고 했던 게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거죠. 물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천주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었을 때에 신분제도가 완전히 붕괴할 거라는 어떤 모종의 압박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조정의 대신들 아주 결사반대로 차명을 해야 된다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임금도 여기에 진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헌종이에요. 헌종. 그렇게 크게 왕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헌종이 왜 그랬냐면 너무 젊었어요. 헌종 22살에 사망하신 분인데 굉장히 아직 자기의 어떤 왕권을 구축하고 있지 못할 때 원로 대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도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포도청 터라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이런 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 그 광화문 우체국 아시죠? 네. 광화문 광장이네. 광화문 우체국 앞이에요. 거기 그쪽에 우포도청 자리가 있었어요. 가시면 우포도청 터라고 비석이 있죠. 여기에 또 천주교 순례라고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에 가시면 여기가 한국 천주교 순교 자리이자 최대 신앙의 증거 자리다. 이런 식의 비각이 하나 더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기에서 굉장히 잔혹한 고문을 많이 당하시면서 여기에 감옥에 갇히셔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편지도 쓰시고 여기서 지도도 그리시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옥중 서한이 작성된 곳이 바로 여기 우포도청 터입니다. 여기서 고문이나 이런 취조를 40차례 정도 당하셨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40번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의 어떤 얘기를 증거하고 얘기하고 고문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가의 허가도 없이 국경을 이렇게 자주 넘은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한 범죄다. 게다가 소지하고 있었던 소지품 같은 데에서 지도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때 당시 지도라는 건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었으니까 너무 상세한 지도 같은 거 나오니까 대체 이 지도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준 것이며 약간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간첩 취급을 받은 거죠. 굉장히 약간 여기에서 죄가 계속 가중되고 있던 시점에 본능적으로 여기서 내가 살아서 나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나서는 정말 차분하게 신변 정리를 하신 거예요. 주교님들이나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옥중서한 3통을 마저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끝에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아무래도 이분이 사제이시고 굉장히 독실한 어떤 신앙의 증거 같은 분이시긴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끄트머리에 항상 이게 나와요. 엄마를 부탁한다. 어머니 고 우르슬라라는 사람이 계신데 이분을 좀 부탁한다. 우리 엄마 내가 먼 타지에서 10년 넘게 하나도 생사도 모르다가 이제 만났는데 얼굴 몇 번 보고 이제 또 나를 잃게 되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으니 몸을 추스를 수 있게 좀 많이 챙겨주세요. 이런 내용을 써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어떤 이분의 서한이나 이분의 기록을 봤을 때 유일하게 뭔가 사적인 어떤 마음이 드러난 유일한 구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버릴 수가 없겠죠. 어머니 너무 혼자 남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옥중서한을 작성하시는 게 나머지 것들은 다 라틴어인데 이건 한글입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갖고 힘들게 살고 있는 조선 땅의 신자들에게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한글로 쓴 거죠.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회유. 그래서 이걸 보면 거기서 그 몸으로 이걸 이렇게 한 줄 한 줄 썼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나는 지금 이렇게 죽지만 나의 죽음으로 오히려 신앙의 증거가 될 것이니까 다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같이 밝은 곳에서 같이 만나자. 이런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별별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전 너무 신기했고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감옥에서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리고 되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여러 가지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내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슬픔 속에 빠질 것이지만 오래지 않아 천주께서는 나보다 나은 목자를 주실 것이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보다 더 훌륭한 이제 조선인 사제분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런 마무리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형 선고는 9월 15일에 떨어집니다. 체포가 6월 5일이었는데 정말 3개월 동안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 헌종 임금도 안 죽이고 싶어 했어요. 살려주고 싶다. 그렇지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국가에서 보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반체제 인사인 거예요. 국가의 법을 다 어기면서 국경 넘어다니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다는 것만 해도 차명감인데 나라에서 그 많은 종교를 배운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이거를 전파까지 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구출되지 못하고 사형 선고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처형장이 백사장의 세남터라는 곳까지 끌려가시게 되는데요. 지금 순교 성지가 이렇게 크게 마련이 되어 있죠. 원래 여기가 옛날에 모래사장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처형장입니다 하고 밑에 약간 모래사장 같은 거를 유리창 밑으로 조금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매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처형당하시게 되고 아마 우리나라 사제분들이랑 그 프랑스 선교사분들 합쳐가지고 한 14명 정도의 순교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 11명 정도는 여기서 처형당하셨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차명할 때 쓰는 그런 장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처형당했던 날을 재현한 기록화예요. 머리채를 저렇게 고개를 쳐들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게 해놓고서는 지금 주변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망나니? 너무 많지 않나요? 12명이 왔어요. 흰 칼 들고서 푸 하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형 집행인들. 보통 천주교 믿는 사람들 처형할 때 이렇게 여러 명의 망나니가 와요. 한 번에 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온 힘을 다해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치게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전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픔은 그대로 느껴지는 상태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8번 맞으셨어요. 8번.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갔을 때 저는 이분들 나올 때부터 제가 만약에 저기 있었다면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저기 갔을 때부터 소리도 하나도 안 지르고 지금 여기 그림에는 묘사가 안 돼 있는데 끌고 갈 때 귀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피가 막 줄줄줄 흐르게 화살을 꽂고 되게 불편한 자세로 끌고 가서 고개 쳐들어서 머리채 묶어놓고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장면의 그런 내용 보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치기 편하니?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되게 평온하게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연설도 한번 하시거든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들어라. 내가 이 외국인들과 교류를 한 거는 내 종교를 위함이었지 나의 어떤 사사로운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기밀을 누설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도 천주교를 믿어라. 나는 이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갈 것이니까 죽어서도 영원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천주를 믿으세요. 이게 이분의 아주 평온한 마지막 연설인데 그 현장에서 그걸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종교길래 저 사람이 이렇게 참혹한 죽음 속에서 저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전 여기에 감동한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저는 이 장면 자체가 이렇게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한 것 자체가 사람들 눈에는 이거 자체가 되게 기적 아닐까요? 이러고 나서 처형을 집행을 하는데 8번을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칠 때에는 이미 첫 번째 쳤을 때 피가 다 빠져가지고 8번 쳤을 때 목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는 피도 별로 안 났대요. 이렇게 숨이 끊어지게 되고 완전히 몸과 머리가 분리된 거를 집행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죽은 것을 확인했다. 원래는 그 머리를 이렇게 매달아서 전시를 하는 거였어요. 군문유수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국사범들한테만 하는 우리나라에서 처형을 할 때 목을 자르거나 능지처참하는 거 있죠.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인은 신체를 손상해요. 그럼 나중에 제사 지낼 때도 시체를 걸어 모아야 되잖아요. 온전치가 않잖아요. 유교국가에서 신체를 손상해서 사망하는 거가 이제 대역죄인한테는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전시한다? 이건 정말 최악인 거죠.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군문요소 하라고 했다가 처형이 끝나고 나서 헌종이 그거는 하지 마. 그것만은 하지 마라. 그래서 냅두는데 원래 국사범들이 처형 당하면 가족들이 와서 시체 가져갈 수 있게 해줘요. 3일 정도 있다가.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약간 독특한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어딘가에 가져가서 묻게 되면 거기가 약간 성역처럼 조성될 거를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경비를 세워서 파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계속 냅뒀으면은 지금 9월 달이면 조금 지나면 시체가 다 썩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처형 당할 때부터 울면서 이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17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민식 빈첸시오라는 친자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김대건 신부님 돌아오셔가지고 은희공수에서 미사 드릴 때 밑에서 도와줬던, 그래서 인연이 다 있었던 아이. 그래서 이민식 빈첸시오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경비가 허술해질 때까지 계속 본 거예요. 한 달 넘게. 40일 넘게 그거 보고 있다가 이제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경비가 약간 허술해지겠죠. 그 허술해진 틈을 타서 시신을 파냅니다. 목과 몸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 가져가서 몸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쳐요. 그리고 머리는 가슴에 안고. 그리고 미리네 안성까지 달립니다. 또 낮에 가면 이게 시신 파냈다는 거 소문 다 났을 테니까 큰 길로 못 가고 밤에만 산길로만 5일 동안 계속 달렸답니다. 85km예요. 85km. 85km를 시신을 반쪽을 엎고 머리 안고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먹으면서 달리지 않았겠죠. 이걸 안전하게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7살 소년의 용기 덕분에 이 유해를 온전하게 미리네까지 숨겨서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건데, 여기죠. 여기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성당에 모셔져 있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 저 빨간 거에 쌓여 있는 게 이제 두개골을 이렇게 쌓아서 갖다 놓은 건데, 이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 신학교에 있을 때 뭐 매일 봤죠. 아, 이걸 매일 보셨나요? 네. 이거를? 근데 사실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너무 매일 봐서 그게 좀 무덤덤해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김대건 신부님 유해 위에 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미사 드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 감실에서 성체를 못 꺼내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성체를 이렇게 이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못자리라고 이제 고향 같은 곳인데, 가끔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가게 되면 이렇게 성당에 들어가서 김대건 신부님 볼 때 그 느낌이, 아, 저분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나도 지금 잘 걸어가고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마음이 또 뭉클뭉클해지고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신부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평신도잖아요. 네. 근데 정말 오늘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그 17세 소년 네, 이민식 빈첸시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뭐 이 마음에 지금 막 많이 정말 네. 후회하고 정말 대단하죠. 부끄럽네요. 그 소년 제가. 에피소드가 저도 굉장히 네.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미리네로 가져가시잖아요. 시신을 가져가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제 은하수라고 하는, 여기도 교우촌입니다. 교우촌인데 박해를 피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모여 사시니까 밤에 호롱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그게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네 성지라고 이름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쪽에 보면은 성 요셉 성당이라고 또 한켠에 마련된 성당에는 김대건 신부님의 아래턱뼈 유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김대건 신부님 동상을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런 장소가 등장을 해요. 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기념성당이라고 지금 이름이 명칭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묘역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묘역이 있어요. 네. 올라가시면 이제 기념성당이랑 앞쪽에 묘역이 4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나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 묘가 조성되어 있던 곳이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김대건 안드레아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뒤쪽으로 살짝 넘어가시면 어머니 묘가, 그 우르술라 묘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묘가 여기에 있고, 개인적으로 되게 감정이 많이 되는 캐릭터였는데, 그렇죠. 자기 남편과 뭐 가족 식구들 그리고 아들까지 다 이제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야말로 참 사람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은 다 겪은 분이 아닌가.
혼자 살아남으신 거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무덤 옆에 요 흐릿한 요 무덤이 이민식 빈첸시오의 묘입니다. 네. 같이 있어요. 평생을 여기를 지키는 걸 하시다가 여기에 같이 옆에 매장이 되셨는데 좀 오래 사셨어요. 90세 넘게 생존을 하셨어가지고 마지막에 찍힌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이 미리네 성지의 조성도 힘들었겠죠. 그렇죠. 저는 그 시신을 업고 내려왔다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쭉 들으면서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천주교인이요 이렇게 외치셨던 그게 제가 천주교 신자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만 이렇게 그냥 울컥울컥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언니 오빠들 오늘 어떠셨어요? 한 분 한 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속속들이 듣고 나니까 난 게 아니라 눈물도 지금 맺혀 있고 네. 어떻게 나는 천주교인이라는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셨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오늘 여길 잘 왔구나 이런 역사를 듣는 게 오히려 낫구나 네. 참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저만 네, 눈물이 감사합니다. 글썽글썽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저 안나 언니도 지금 네. 눈물이 막 아이고, 글썽글썽 어떡해. 해갖고 예. 오늘 너무나 진짜 유익한 공부를 하고 가요. 진짜 그냥 뭐 김대건 신부님 하면 그냥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신앙인으로 이제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제 오늘 또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네, 네.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네. 저는 이제 영선지가 한 십몇 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영선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좀 우리 집 아이들이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진짜 천주교라는 건 이 종교를 갖는 게 진짜 행복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네. 먹먹하고 네. 또 감동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감동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잘 간직하시면서 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희년 네. 200주년 기념 또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분들께 숙제를 하나 양경모 신부님을 대신해서 네.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은데요.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희년 기도문이나 아니면 또 신부님을 기억하는 다른 기도들 또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저희 사제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평화방송 그 매일 미사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김대건 신부님을 위해서 정말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제분들을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또 김대건 신부님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김대건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면 네.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막 여러 가지로 저희가 네. 그냥 막 가슴에 그 감동이 아주 그냥 강물처럼 흐릅니다. 네, 지금 다들 저는 사실 신자가 아닌 입장에서 약간 이제 이게 순교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되게 울컥울컥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다들 그렇게 느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삶과 삶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김대건 신부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까 초반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너무 아까운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이 천주교 역사에도 너무 고귀한 어떤 일을 하셨지만 이분이 종교적인 일이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뭔가 더 역사적으로 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념을 지킨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다 누르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거를 다 갖다 쏟아붓는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긴 시간 동안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숨가쁘게 저하고 같이 쫓아보셨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이자
지금 200주년 기념 탄생 기념으로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나와 있는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이면서 한 사람의 어떤 청년으로서 이분이 우리한테 남긴 어떤 가치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